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호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PG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일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 훈련 파송이 큰 일 중 하나죠. 작년 10월에 선교사 인턴 선교사 훈련을 지금 마쳤고요. 인턴십에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인턴십을 하는데 인턴십이 1년의 코र्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과정이 과제를 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제 중에 큐티하고 기도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매주 제출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컴퓨터로 문서로 이제 작성을 해서 큐티를 몇 번을 했는지,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어떤 거를 결단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매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시나요? 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또 이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보내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김지환 지사님 잘하실까요? 김지환 지사님이 그 의외로 컴퓨터 같은 거 못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잖아. 그래서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해서 이제 이메일로 매주 보내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인턴십을 다 마치고 싶은데 도저히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게 힘들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그냥 이 인턴십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칙을 세워서 제명을 시키든, 좀 융통성 있게, 이런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뭐 전화로 하든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한다든지 원칙을 내세워야 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두고 정말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홍사님이 저한테 자꾸 FM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FM대로가 뭐지? FM이 근데 그 군인 용어더라고요. Field Manual. 그래서 원칙주의자를 FM대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원칙주의자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이 선교사님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게 그 faithfulness, 신실함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보고서 작성한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원칙 세워가지고 이 파일에다가 그 폰트 사이즈는 12로 하시고 더블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명을 시킨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억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 훈련의 목적은 훈련받는 사람을 세우고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목적과 본질을 제가 잊어버리면 쓸데없는 법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전 정말 그 특징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처럼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구약 시대를 봐도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처럼.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에서 돌아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아주 한마음 되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가 불순종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데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에스겔 20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 번 손을 들어 맹세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이스라엘이 망한 뒤 120년 뒤에 유다도 망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를 보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며 지금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언젠가 이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우상숭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이것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대로 그 땅에 용납하지 않고자 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아주 정말 strictly 막았던 것은 그 땅의 우상숭배,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카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카비가 이제 그리스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더럽혔어요. 막 우상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래서 마카비라는 이제 그 반란군, 뭐라 그래, 독립군? 그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게 하누카인데,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을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셀러브레이트 하잖아요. 이제 그 성전에 이제 그 초가 기적처럼 꺼지지 않았다 해서 그 촛불을 상징으로 하누카를 이제 그 기념하는데, 하누카의 뜻이 데디케이션, 리데디케이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요,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막 그 로마의 그 상징이 독수리였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를 세우는 거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막 그랬던 것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우상숭배 절대 있지 않게, 그리고 율법을 아주 정말 조그만 것까지 치수 하나 틀리지 않고 FM대로 원칙대로 잘 지키려고 했고요.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가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예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도 않았고 뭐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한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이 율법학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아주 몹살게 괴롭힌 것입니다. 사실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줄을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그 패시지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따져요. 아니, 이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식을 그렇게 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 너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이걸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손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조져버려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6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안식의 본질, 율법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주제 구절로 2024년 주제 구절로 에스겔서 43장 12절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24년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전의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에게도 이 정결해지는 해, purification, 거룩함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김태규 집사님께서도 여는 기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절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 되리라, 교회는 곧 신약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것이고요,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세 사람 이상의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가 계시고 두세 사람이 agree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성전이고요, 교회의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것으로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죽고 또 서로를 죽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요.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야지 그 주위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땅을 거룩하게 한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이 회복되어야지 그 땅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그런데 잠잠해하고 있었다. 사랑 여러분, 안식일에 본질이, 안식일의 목적이 죽음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까? 살리는 것에 있습니까? 죽이는 것에 있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살고 생명이 넘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그 율법들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요. 이 안식일은 우리의 그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데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은데요. 안식일은 창조에 관한 것이고요, 또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느 순서에 창조하셨을까요? 제일 처음에, 중간에, 아니면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 제일 끝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창조하셨을 때 옆에 있었죠? 이러고 또 좀 헷가닥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창조할 때 조금 거들었죠? 제가 창조하는데 도움을 좀 주었죠? 그런 말을 못해. 창조할 때 옆에 입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창조된 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동반자 된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번식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물 가운데 아직 그런 질서가, 사람이 세워야 될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만들어진 사람은 주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 저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지, 저런 이름을 붙여줘야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갖게 된 그 일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음받고 처음으로 해야 됐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해야 됐던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6일 후 7일이 되었습니다. 7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은 안식일이다. 너희 와서 쉬어라. 뭘 쉬어요? 일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아니 내가 7일? 내가 6에서 만들어졌는데 7일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7일날 하나님이 쉬시는 것에 들어가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할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그 일들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배워야 됐던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는 것, 아는 것, 하나님께서 끝내신 그 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쉬는 것을 먼저 하여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다 차려 놓으신 밥상에 나아가 먹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밥 만들기 전에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밥상에 나아가서 밥 먹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교회로 만듭니다. 이 안식일이 없으면요, 본질을 잃어서 우리가 하는 것들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기 전 이렇게 선포하시고 돌아가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은 sabbatical language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용어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 주님의 부활에 중생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는 그 밥상을 주님께서는 차려놓으셨는데 그 곳에 나아가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죽음과 부활을 섭취하는 것,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부다비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아니, 우리 이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큰 결단이었겠죠. 마음에 그 기대도 있고, 네,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이곳에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라.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지상대 사명,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선교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기다려라. 다른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선교하지 말아라. 사역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안식의 본질이 잊혀진 것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잊혀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안식일의 그 목적과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법으로 죽고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끝내신 그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남아있어서 그걸로 사역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로 죽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죽이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일은 살리려고 있는 것인데 교회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니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 모임 갖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소그룹 갖고 친교 준비하고 온갖 사역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사람 살리려고 준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먼저 죽고 서로를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사탄, 짐승의 숫자를 무엇이라고 하죠? 666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666을 짐승의 숫자라고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구한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숫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66은 사람의 숫자예요. 666. 온전히 모든 것이 3번 더하면요 온수를 말하거든요. Perfect number 666 3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전부 안식을 모르는 창조된 그 모습, 창조된 안식을 모르는 그 모습, 그게 3번 몸과 마음과 영이 다 6일 때 그것은 사람의 숫자인데 바로 짐승이 되는 숫자예요. 짐승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처럼 부수고 때리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다 알아요. 막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압니다. 지상태의 사명 선교하라고 부름받은 그 제자들은요 몸이 간질간질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봐봐요. 교회를 세우려 오는데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눈에 너무너무 보여.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려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666의 숫자를 가지고 다 죽이고 다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곳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회복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시대요. 저는 하루가 하루인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주님을 도와줘야 되는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그 말은요, 신속한 일 처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교회가 뭔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크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좀 뭔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 일다운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절반 50년을 사용하여서 그 한 부분을 성화시키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사용하셔서 내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이구나, 그 말을 하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내가 이 한평생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백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지금 오늘 좀 잘 풀려가지고 좀 뭔가 잘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 그 666에 가득한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이미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치유를, 위로하심을, 성결하게 하심을, 평화를, 능력을 그냥 거저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성전인데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시간이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계획들을 내려놓기를, 욕심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모든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